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바벨탑과 그 의미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하늘에까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바벨탑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벨이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보면은 바벨탑 사건에 관한 기록이 1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이것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하고 9절이 서로 대칭이 되고 2절하고 8절이 서로 대칭이 되고,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가장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인간이 탑을 쓰고 그 교만에 그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상황이 바뀌는 거죠.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인데, 원래 이 바벨탑 사건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10장에서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노아의 그 자손들이 온 세상 지면에 흩어져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이제 여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흩어진 그 사건의 중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렇게 보면은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노아의 자손들의 후손이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걸 중간에 또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은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아의 사건 후손들이 흩어진 것 가운데다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셈의 족보에서 그 후손들이 흩어지는 장면,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다 실어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를 둘로 나눌 때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 이 전반부는 서론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장에서 10일까지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에덴에서 바벨까지예요.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의 삶은 최상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합행의 관계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합행이라 관계가 됐지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죄로 가다가 극치에 이르러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바벨까지 간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또 다시 노아를 통해서 후손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들이 사는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극치를 이루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려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데, 그 서론적인 이야기, 그것이 1장에서 11장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도 그것에 한해 절정인데, 결국은 바벨탑 사건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배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인간이 언어가 하나에서 함께 묵혀 있으니까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다는 것은 모든 문화가 발달하고 삶의 환경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최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에요. 인간이 환경이 최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못 갔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상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하나에서 최상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그들이 결국은 그런 조건, 최상의 조건 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인간의 죄악의 극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걸 보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언어가 하나니까 지금 1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동방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동방으로 간다는 것은 생명을 찾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만나서 거기서 거류했다고 그랬는데, 신할 평지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이제 이라크 지방이죠. 이라크와 쿠웨이트 그 중간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은 언제나 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산이에요. 거기서 강이 흐르니까. 다윗성, 시온산,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산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이 흐르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의 도성은 어떠냐? 인간의 도성은 평지에 있어요. 평지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야말로 보기에 아름다운 땅 평지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보니까 이들도 지금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동쪽으로 생명을 찾아서 가는데 그들이 찾는 것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은 돌로 쌓여요. 자연 속으로 쌓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은 뭐냐면은 벽돌로 쌓여요. 여기 보니까 벽돌을 구워서 거기에서 엽청을 발라서 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게 바벨탑을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과 인간의 성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쌓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근데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서 살아야 그들의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언어가 하나니까 함께 모여 살면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탑이 뭐냐면 그냥 탑이 아니라 신전이에요. 신전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라크 지방에서 나오는 그 유물을 보면은 그들의 신전은 그냥 탑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보면은 네모재기 돼가지고 이렇게 막 탑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지요. 근데 이라크 쪽에서 보니까 소용돌이 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 그렇게 계속 올라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죠. 둥그렇게 해가지고 소용돌이 쳐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디냐면은 하늘에까지 닿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신전을 세운 겁니다. 하늘까지 닿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위치가 하나님께 하늘에까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은 인간의 교만의 극치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자기 위안을 참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모든 종교, 인간이 세운 종교를 보면은 자기 행위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보면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위안을 얻는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위안을 얻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죄적 교만의 모습을 바벨 탑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일을 해서 하늘의 영역까지 닿으려고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하늘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그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기 교만이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목숨까지 걸기도 한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면 무엇인가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이 바벨탑을 쌓는 것도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있어요. 4절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 따라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스스로 해서 잘 따라보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 이기적이고 이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 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깨진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죄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어쩌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을 될 때에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서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바벨탑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렇지만은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성읍을 쌓고 자기들이 그야말로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 자기들이 해서 그야말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 그런 성취감에 충만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성을 쌓고 대단한 신전을 만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다만 거기서 하나님 보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그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뭐냐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은 그 교만이 극지에서 결국은 그들이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망하는 길까지 간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죄적인 욕망대로 그대로 하도록 놔두면 어떻게 되냐, 결국 그들은 다 하는 것이 그들을 스스로 죄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냐, 그 망하는 길로 그 죄적인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가 하나고 이같이 같이 한 족속이고 하나 이렇게 모여서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대로 놔두면은 또 망하는 겁니다. 또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다 혼자밖에 하지 않은 겁니다. 흩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막으시는데 그 막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내려와서 심판하는 것인데, 그 심판이 결국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고 동시에 그것이 인간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흩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7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을 혼잡하겠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 건설한 이 성을 바벨이라 그랬어요. 바벨이고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벨이란 말이 바브엘이에요. 신의 성전이고 신의 문, 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혼잡하겠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에 보면은 바바리안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해서 바바리안, 야만이란 말이죠. 여기서 바벨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벨이라는 말 의미대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야베스 자손들이 다 흩어지고 함의 자손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11장 10절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셈의 자손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흩어진 장면을 보여주면서 중간에다가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기 바벨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바벨에서 흩어진 사건이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들을 모을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서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이 지금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니므롯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그가 용사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신할 평지에서 세워지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 세워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바벨이라는 이 성을 세우고 거기에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것은, 바벨이라는 성읍, 바벨이라는 탑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13장 19절에 보면은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 자랑하는 그 화려한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레위야 50장, 51장, 다니엘서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보면은 거기에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에 세워진 그 바벨론의 멸망도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이 세워진 그 화려한 도성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성은 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도성에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여기 바벨탑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요.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면은 귀신을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바벨론이 이런 타락하고 부패하지만은 그들이 세상의 화려한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런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뭘로 상징이 되느냐? 바벨론도 상징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을 망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미 보니까 창세기 보면은 니므롯이 그 바벨론을 세우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 이어서 바벨탑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에서 세워진 그 바벨론도 인간이 세운 그런 화려한 왕국이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그 도시도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화려한 도시로 그 상징되는 그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게 됐죠. 인간의 도성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가운데 결국은 멸망할 수는 없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스바냐 3장 9절에서 보면은 그 마지막 때 그 회복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는 것은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며 그랬어요. 한 가지 언어로 그들이 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바벨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다 흩어져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한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떻게 됐냐? 만국의 사람들이 모여요. 만국이 거기 모여서 그들이 다 말이 통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있을 그 모습을 이미 계시록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바벨에서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결국은 그 언어가 다 다른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언어 속에서 흩어지게 하지만은 마지막 때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건이 어디냐면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7절, 8절에 보면은 그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할 때에 그 방언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 다 알아듣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은
절망적인 게 되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들 놔두면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멸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마지막 때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세우는 모든 일은 다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그들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그럴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